말씀 전하기 전에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거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어떤 상황이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가운데 물웅덩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웅덩이가 많을 때 자전거를 타면 옷에 막 다 튀고 막 묻잖아요. 그런데 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이 사람이 자전거를 기가 막히게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나는 물 한 방울도 몸에 안 묻히고 여기를 건너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물을 건너가는, 자전거를 타고 물을 건너가는 영상인데 아주 짧은 영상입니다. 5초 지나면 끝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잠깐 영상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첫 계산은 나전도의 자전거 실력이면 물 한 방울도 묻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찍는 사람들도 옆에서 야, 이건 담아야 돼. 저렇게 마지막에 저렇게 뒤로 자빠질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한 방울도 안 묻히려고 시작을 했지만 그냥 그대로 입수를 해버린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아무리 그 앞에 잘해도 마무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덧 2023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수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올해도 결국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 못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래도 한 65%는 이루면서 달려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저마다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세운 계획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에 어떤 누군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왔고 이제 이 12월 한 달 마지막 마무리 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왜 이렇게 매년마다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될까, 매년마다 왜 12월 되면 나는 이렇게 후회하면서 끝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요 12월 한 달을 맞이할 때마다 행복한 마무리를 꿈꾸곤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뭐 11월까지 내가 원하던 걸 하나도 안 되는데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12월 한 달을 보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그래 12월 마지막 한 달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세웠던 계획들 조금이라도 더 달성해 봐야겠다, 그래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한 해로 마무리를 줘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 안에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시는 일들에 대한 마무리가 있듯이 저는 매주마다 마무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면 그 설교문 작성할 때 가장 설교를 마무리해야 되는 단계가 저에게는 있겠죠. 저는 설교를 배울 때부터 설교를 가르쳐 주시는 은사님들에게 설교를 배울 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원고를 작성하는 순서를 본론, 결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작성하는 게 서론, 이렇게 배워왔어요. 왜냐하면 본론과 결론, 본론에 대한 본문 연구가 다 되어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낼지가 나오면 이제 이거를 멀리서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론, 결론, 그리고 설교의 마무리 단계가 사실은 설교 시작할 때 이렇게 앞부분에 시작되는 서론 부분을 설교 원고의 가장 마무리 단계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서론을 작성하는 설교의 마무리 단계가 저에게는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 내가 잘 들어야겠는데 라는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설교 원고를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 삽질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대지가 4개거든요. 이 4개에 대한 대지를 정하고 이번 주는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문득 책꽂이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시온속 교회의 김철승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사님 혹시 이 책 읽어봤어요? 라고 저한테 먼저 물어보셨던 책이었어요.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던 책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책이에요? 했더니 목사님 이 책은 꼭 읽어봐야 돼요 라고 저에게 추천해 주셨던 책이 있었습니다. 그릿이라고 하는 책이었는데요. 원래 여러분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는 티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젤라 더코스 펜실베니아 심리학과 교수였던 이분이 이 그릿이라고 하는 GRIT 이게 이제 한 단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그릿이라고 하는 거를 세상에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그릿이라는 책이 2016년도에 아마존에서 처음 팔리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교수들이나 학자들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든 공부를 하는 사람이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책을 읽어봐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만큼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놓고 이 그릿이라는 책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례들을 보면 저 사람은 성공할 만한 아주 남들이 못 다룰 만한 IQ가 있어. 저 사람 지적인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야. 혹은 저 사람은 태어난 달란트가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재능이 많았어. 혹은 우리가 흔히 금수저라고 이야기하는 저 정도 배경에서 태어나면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엔젤라 더코스가 이야기하는 이 책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것은 IQ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재능도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환경도 아니라 결국 어떠한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 안에서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미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이 책을 필독서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요즘엔 이 그릿책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찾아보니까 글들을 찾아보니까 최근에는 미국의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책을 읽히는 선생님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 의욕이 없고 내가 더 이상 왜 살아가야 돼? 나 사는 거 재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나면 다시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달려가야 될 목표들을 다시 찾게 되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에서 정신과 선생님들이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책은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자기 개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한 번쯤은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책인데 요즘엔 이 책이 아이들 어린이들을 위한 그릿책,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위한 그림책까지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 또 책이 출판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이 그릿을 심어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엔젤라 더코스가 영단어들 앞자를 딴 건데요. 먼저 성장을 의미하는 growth의 G를 먼저 땄고요. 그 다음에 resilience, 회복력을 이야기하는 단어의 앞에 R과 그 다음에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 동기, 그 다음에 tenacity, 끈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앞자를 따서 이어서 그릿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결국은 마지막까지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내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뭔가를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발견이 내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거든요. 절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끝까지 갖고 가는 힘이 있으려면 빨리 내가 실패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회복하는 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가려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내면에서부터 내재적 동기가 있어서 그 힘으로 마지막까지 끌고 갈 수 있고 결국 그럴 때에 끈기가 생겨서 어떠한 내게 주어진 일을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래야 마무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피엔딩으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책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아주 짧게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드린 거지만 가급적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으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이 서론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네 가지를 정리를 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네 가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그릿이라는 단어를 알아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장면이 너무 완벽하게 끝나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 사람들을 위한 전도자로 택한 그릇으로 부름을 받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전도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1차 전도 여행은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봤던 케이스였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 여행의 성과에 따라서 앞으로 2차 전도 여행의 모든 계획을, 플랜을 다 뒤집어 엎어야 될지, 아니면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를 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제가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 다 끝났을 때에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지만, 지도를 잠깐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사도 바울이 움직였던 전도 여행의 동선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C자형 전도 여행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잘 보시면 알파벳 C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안디옥에서 출발을 했고요, 구브로섬에 들렸다가,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간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트라까지 이어지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본문이 루스트라였죠. 이렇게 아주 1차 전도여행은 굉장히 심플한 동선이었는데요, 나중에 2차 전도여행과 3차 전도여행의 지도를 보시면 그때부터는 약간 복잡해져요. 근데 왜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그렇게 더 많은 지역과 더 복잡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을까? 제가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 시작은 1차 전도여행이 너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지고 와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학업의 마무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사업의 목표에 도착하기 위한 마무리, 그리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장 안에서 가지고 계시는 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 이 그릿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네 가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면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달려가는 성도로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마감하기 위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무엇일까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다. 제가 의도하고 이거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본문을 순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엔젤라 더코스가 이야기하는 그릿의 단어 가운데 두 번째 단어 R에 해당되는 리젤리언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는데요, 회복력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공경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장애물 만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승승장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을 겪게 돼 있고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넘어지고 났을 때 일어나야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면요, 그냥 거기서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들의 삶에도 넘어지는 때가 다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과 그리고 때로는 가족들의 사랑에 의해서 다시 회복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지금 사도 바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나 있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안디옥에서, 여기서 말하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어요. 어디까지 온 거죠? 루스트라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은요, 이 루스트라까지 오려면 150km를 움직여야만 했어요. 지금이야 150km 차 타고 과속에서 안 밟아도 한 2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을 할 수 있겠지만, 이때는 모든 것을 다 대부분 걸어 다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150km를 움직인다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150km를 움직였는데 움직인 목적이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었다면 이들 안에 있는 분노가 어땠을까요?
150km를 여행하면서 날씨도 뜨겁고 때로는 장애물도 만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150km를 달려왔다면, 그리고 중간에 이고니온에 들려가지고 이고니온 사람들도 선동해서 데리고 왔다면, 이들은 지금 루스드라를 향해 오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야, 이번에는 우리가 무조건 죽여야 돼, 사도 바울 가만히 살려두면 안 돼, 이거 살려뒀더니 지가 진짜 자기가 말하는 게 다 진리인 줄 알아,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들의 대화는 그들의 분노를 더 극대화시켰을 거예요. 그렇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루스드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결국 그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충동을 시켜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냐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치게 돼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느껴볼 수 있을까, 웬만하면 할 수 있는 것들 다 시도해보는데,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한테 돌 던져보는 거였어요.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을까를 제가 만약에 느껴보려고 저에게 돌을 던져서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돌을 어떻게 던질까요? 그렇죠, 혹시 모르니까 살살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돌을 던지는 거는요, 이거 죽긴 죽으려나?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위에서 조그마한 조약돌 하나를 밑으로 던졌는데 지나가시던 노부부의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얼마 전에 발생을 했잖아요. 여러분, 돌이라는 게 그래요. 그 조그마한 조약돌도요, 어디에 맞고 어디에서 떨어졌느냐에 의해서 이게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들은 150km를 달려왔단 말이에요. 달려오면서 거의 사도 바울이 있는 곳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죽여!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찾을 때, 야, 그 돌은 너무 뭐가 나가지고 그 돌 던지면 진짜 아플 것 같은데, 야, 둥그런 거 두고 찾아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둥그런 돌은 버려버리고 더 날카로운 거, 더 뾰족한 거, 해를 강할 수 있을 만한 돌들을 그들은 손에 졌겠죠? 던질 때에 대충 던지지 않았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을 거예요. 한 사람이 던진 돌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이 던지는 돌을 사도 바울은 다 맞아야만 했어요. 생각났겠죠?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나도 옛날에 스데반이 같이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내가 배웠지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이야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런 거 살려두면 안 된다고, 내가 같이 공부했던 친구지만 저거는 그대로 살려두면 안 된다고, 다 같이 죽입시다. 그래서 돌을 던지던, 어쩌면 자신을 향해 던지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전에 자신의 모습을 봤는지도 모르겠어요. 돌을 맞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는 스데반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죠. 스데반은 그가 돌을 맞아 죽으면서 기도했다고 하지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은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사도 바울도 그때 그 스데반이 마지막 기도했던 내용을 떠올리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결국 그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을 사도 바울은 다 버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을 알고, 사도 바울이 천국을 봤다고 기록하는 내용이 바울서신서에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때 사도 바울이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본문 그냥 그대로 진짜 죽은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죽진 않았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좀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됐어, 끝났어. 야, 이거는 절대 못 살아나. 이 정도 돌 맞으면은 이거는 회생 불가능이야. 얘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야, 냅둬. 야, 자, 들고 나가서 우리 재수 없으니까 성 밖에 던져버리자. 그렇게 한 이야기가 1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서 저 사람, 야, 위기다 했는데 이제는 회생이 불가능해. 저 사람 저러다 이제 사업 문 닫아야겠다, 접어야겠다, 끝났네, 저거 회생하기 힘들어.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회복되기 힘들겠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들을 수 있어요. 혹은 자녀 문제, 미안한데 집사님네 아이 문제는 이건 어떻게 안 될 것 같은데요. 혹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다 죽었다, 다 끝났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이 첫 번째가 이야기하는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 죽은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 밖에다가 던졌어요. 그런데 20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루스드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에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돌에 맞아서 성 밖에 던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제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이들이 몰려와서 뭐 했을까요? 일동묵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원어에서 시제는 우리에게 매우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는데, 시제대로 번역하면은요, 제자들이 둘러서자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시제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둘러서자마자, 둘러섰을 때 그냥 바라본 게 아니라 분명 그들이 기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는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나거나 누워있다가 일어나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스타스라고 하는 이 일어나에 사용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단어인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쓰는 사도 바울, 성령의 감동에서 이 성경을 쓰면서 오늘 이 본문 일어나라고 하는 단어에 이 일어나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고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그 순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 다시 일어날 힘을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들의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함께 교제해왔던 친구가 혹은 영가족들의 격려와 기도가 우리를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이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가, 그 살아나시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날 수 있다를 보여주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회복력이 되어질 때,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삶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작성하고 있는 그의 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의 모든 글에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통받았어요, 힘들었어요, 괴로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까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 힘들었습니다. 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나 그 부활의 힘으로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고린도후서의 내용 안에 곳곳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개의 본문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저는 근데 이 능력이 여기서는 그냥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서 부활을 이야기할 사도 바울은, 그 논리적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능력을 저는 부활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왜냐?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부활과 관계있기 때문이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능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돌전디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그들에 의해서 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내 상황이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난다는 게 뭐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 오늘 죽어도 장례식장에 들어가도 내일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다 살아나서 영원한 예배자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일상에서도 넘어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소망으로 여기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그는 부활에 대한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나의 좌우에 무기가 있다. 하나는 진리의 말씀의 무기요,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무게가 있고 나는 부활의 이 능력이 내게는 무기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삶 속에 위기를 만날 때마다 회복을 경험했던 그의 삶이 있었기에 그는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두 번째는 사명의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intrinsic motivation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내 안에 주어지는 그 사명이 내 안에 불탈 때에 나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그릿이라고 하는 책에도 소개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도 육군사관학교가 있듯이 미국에도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SAT 점수, 미국의 입시 점수들 다 높아야 되고 고등학교 성적도 굉장히 좋아야 하는데 거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원서를 넣기 위해서 매년마다 도전하는 사람들이 약 1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과정만 2년이 걸리는데요. 그 2년의 과정 가운데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이제 때가 있는데 추천서를 누구에게 받냐면 이 사람은 여기 학교에 육군사관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입니다라는 추천을 미국 상하원 의원에게 추천을 받든가 아니면은 부통령과 같은 급에 있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야만 원서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원서 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내가 아무리 체력이 있고 좋은 성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14,000명 정도가 매년 지원을 하지만 이 추천서를 받지 못해서 10,000명 정도가 탈락을 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원서를 접수하는 사람들이 약 4,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접수가 받아지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학업 능력 평가를 이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체력평가, 육군사관학교 생도로서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때 4,000명 가운데 1,500명이 탈락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2,500명이 남죠. 그 2,500명이 또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해서 마지막 입학에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사람은 12,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500명에서 또 2,300명이 떨어지고 12,000명만 마지막 최종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 합격한 사람들이 2년이 지나는 동안 약 5명 중에 1명꼴로 20% 정도가 자퇴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학교인데 본인 스스로가 2년 되기 전에 자퇴를 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퇴를 내는 사람과 안 내는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눠지느냐? 육군사관학교 가면 좋지. 육군사관학교 가면 죽을 때까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되지. 육군사관학교 가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힘들면 다 탈락하고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마지막까지 남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훈련이 고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남더라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죠. 일어난데 그 다음부터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어디 성이에요? 루스드라예요. 그 성이 어떤 성입니까? 지금 자기에게 돌 던졌던 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돌까지 맞아갖고 죽었다가 진짜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면 여기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첫 번째 행선지로 다시 그 루스드라를 선택을 해서 루스드라로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 온 몸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을 했지만 온 몸에 멍들어 있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 전날 피 흘렸던 곳에 붕대처럼 감아놓은 곳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딘가에 찢기고 긁힌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을 거예요. 이럴 때는 그냥 어디 병원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푹 쉬고 나와도 몸이 온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이끌고 바로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성에 먼저 들어가죠. 그리고 성경의 20절 이튿날 그 다음날 루스드라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날 더베로 갑니다. 아까 우리 C자형으로 지도를 보셨지만 루스드라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번 전도여행은 더베까지 들렸다 옵시다. 더베까지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돌 맞았으면 이제 여기서 이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돌아갑시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마무리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더베까지 갑니다.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성에서 전한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대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1대1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몸을 이끌고 그 루스드라 안에서 제자를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더베에서 제자를 삼고 그 다음에 다시 행선지를 루스드라로 또 갑니다. 루스드라에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갑니다. 길이 없었을까? 아니에요. 아니 길이 없었다고 칩시다. 길이 없으면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면은 다른 길을 찾아서라도 와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는 더베까지 그 몸을 이끌고 갔었을까요? 왜 그는 루스드라를 또 가고 왜 그 다음에는 이고니온을 가고 왜 그 다음에는 피시디 안디옥까지 그는 왜 찾아갔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 몸이 망가졌어도 나는 이미 죽은 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그 살려주시는 은혜로 나는 내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예요. 이따가 중간에 말씀을 또 살펴보겠지만 잠시 24절로 이동해 볼까요?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합니다. 이제 빨리 배 타고 건너가도 되는데요. 그 잠깐 머무는 시간도 그는 말씀을 전합니다. 왜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여기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이 안디옥은 비시디 안디옥이 아니에요. 수리아의 안디옥인데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이 26절 말씀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 26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성경에는 26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고 했는데 이 부탁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넘겨졌다, 맡겨졌다 이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 중요합니다. 사명과 내 의지는 다릅니다.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그들이 마지막까지 돌아올 수 있었을까? 왜 첫 번째 전도여행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을까? 그래도 내가 옛날에 나도 스데반 죽였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그 의지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안디옥에서 출발할 때부터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들의 삶을 맡겨드렸어요. 사명자의 삶을 산다는 거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맡겨질 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 그러면 일단 목회자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목회자만 사명자인가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에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 채우다, 성취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럼 뭘 성취했느냐는 거예요.
뭘 성취했느냐가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시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성령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이 뭐라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4장 26절은 이룬이라고 하는 단어, 모든 성취된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13장 2절에서 성령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다 마무리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사명자의 동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명자의 동기, 그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그 사명자의 동기를 갖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럴 때 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다시 회복될 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시는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마 그는 그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에 내맡겼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자신의 삶을 내던졌을 거예요. 우리는 부르심, 사명 다 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인데 이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은사와 부르심을 동급화하고 있어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고린도서 12장에 보면은 다양한 은사의 종류가 나왔잖아요. 새벽에도 이 말씀 함께 나눴었는데, 그 은사의 종류에 우린 자꾸 관심을 많이 두는데 은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가 뭐냐? 은사는 성도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하는 사명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거예요. 근데 그 선물이 그냥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자의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날마다 소유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하나는 소금으로서의 사명이고 하나는 빛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들 모두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내는 소금의 삶을 살으라고.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너희들이 빛이 되라고. 이 사명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서는,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은 성도의 성장입니다. 성도의 성장이 필요하다. 그로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제가 담임사역 위임받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이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게 될 텐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대신방 할 때 종이 한 장씩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신방 때 주셨던 말씀 정리해놓고 다음번 신방 때 그거 꺼내서 같이 나누기로 했잖아요. 맞다, 그거 어딨지? 하시는 분들, 오늘 가서 꼭 찾으시고 1월, 2월 되기 전에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왜 나눠드렸냐면요, 그거 나눠드렸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어떤 신앙의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자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지난 대신방 이후에 대신방 때 주셨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은혜 주셨습니다라는 분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나는 과연 그런가? 그럼 우리 점검해 봐야 돼요. 똑같이 대신방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누구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누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겠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을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보다 한 달 뒤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성장되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2023년보다 2024년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조금 더 성장한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성장은 우리를 나태하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 책을 읽히는 게 좋겠다라고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끊임없는 성장을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난 됐어, 난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내가 할 건 다 끝났어. 그런 이들에게 아니구나, 나도 더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구나 라는 거를 심어주는 거죠. 성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죄송하지만 교회 20년 30년 다녔어도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젖을 먹어야 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 안디옥을 왜 다시 갔는지가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물론은 첫 번째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갔지만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예수님 잘 따라가면 결국은 돌에 맞아 죽는구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하구나. 그럼 그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저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바에는 뭘 굳이 교회를 다녀 떠나지, 이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도 얼마 전에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막 교회에서 코로나에 퍼졌다고 하니까 막 교회를 욕할 때 내가 왜 교회 다니면서 왜 내가 욕을 먹어, 그럴 바엔 교회를 다니지 말지.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그래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신앙이 없는 바닥인 분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막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다시 그곳들을 방문했던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루스드라에 있는 성도,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목적으로 그가 방문한 거예요. 증거하기 위함이죠. 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날 살리셨어요.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족하고 좌절하려고 했던 그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보돋아 주는 거죠.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나면 그 경청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처럼, 그러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처럼 당시 사도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방문했던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23절에 보니까 그 교회에서 했던 일이 또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택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로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금식 기도를 했어요. 여기 헬라어 원어를 그냥 그대로 보면 금식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금식도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금식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을 위해서 금식했을까요? 여러분, 막 엄청 큰 대형 교회에서는 장로님으로 피택받는 걸 영광으로 여기지만 장로 되면은 이제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고 떠나고 나면은 어쩌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을 지을 때 그 돌 맞아야 될 사람들이 장로님들 아니겠어요? 가장 위기에 놓여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이제는 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세워가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로 장로님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을 세우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장로님들이 보겠죠. 그 장로님들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났을 때 이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뭘 선택했을까요? 모르면 몰라도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습이 이때 당시 장로님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을 거고요. 이제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위탁한 장로님들이 있는데 그 장로님들이 삶으로 보여주던 그 모습이 또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분명히 좋은 자양분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을 만들어 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동체를 사도 바울이 그 장로님들에게 다 위탁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을 왜 하는 거죠? 그 자리에 앉히면 그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는 되게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 과연 글쎄 그거를 할 수 있을까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 자리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년에 목자로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계세요.
내가 목자로 섬기는 게 목원들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가 교사로 섬기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어떤 모습이든 리더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로님들만 성장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 리더들만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킨 거예요. 그들 중에서 위탁할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에게 영향을 따로 맡겼던 거지, 그들만 영적 성장을 꿈꾸거나 영적 성장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이 얼만큼 성장하셨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공동체 성령일기 우리 왜 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말씀의 자양분을 쌓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향해 갈망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절대 신뢰가 우리 안에 없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는 착각 안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되는 하나의 책으로 우리는 치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성장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사람들, 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 기도를 안 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는 내 몫입니다. 기도는 내 몫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중보에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의 분량은 제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2023년 마무리하는 이 12월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의 믿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2024년은 목표만 세우지 마시고 계획을 더 세세하게 세우셔서 함께 영적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완벽한 성도가 아니라 온전한 성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온전해지는 성도,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함께 노력하며 나아가는, 아직 내가 성장해야 될 곳이 있음으로 인하여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 영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인내. 테네설티, 끈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인내가 필요해요. 결국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 짓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이에요. 끈기를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시작은 다 합니다. 시작을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시작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성공과 실패가 나뉘어지는 것은 끝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끝을 내는 사람은 결국 끈기가 있어야만 가능하고, 오늘 저는 그것을 인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22절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왜 믿음이 필요하냐?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환난을 겪으려면은요, 환난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뜰립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단어냐면 고대의 탈곡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그 기구에서, 탈곡기에서 유래된 말이 뜰립시스라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환난이 왜 오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단어가 탈곡기에서 가지고 온 단어라고 한다면 이런 거예요. 성도는요, 누구나 환난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나는 게 뭐냐면 탈곡기 위에 올라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탈곡기에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든 탈곡기가 알곡과 쭉정이를 딱 올렸을 때 갑자기 쭉정이에 발이 달려가지고 탈곡기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어요. 지금 주일 낮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같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요. 환난이 와요.
그때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면 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다 곡식인 줄 알았거든요. 움직이기 전까지는 다 알곡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쭉정이들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환란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환란이 뭐냐? 이 환란을 통과해 보면 이 사람이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마지막까지 이 탈곡기의 과정 가운데 남겨지느냐? 그 남겨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믿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기에 아직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지 않아서 아직 내가 달려갈 길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들은 이 환란의 시간들을 이겨내는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쭉정이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메모하세요. 모든 환란은 터널이다.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환란을 만나면 모두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혹 여러분들 가운데 쓰라고 하니까 받아는 쓰는데 속으로, 목사님 환란이 터널이라고 쓰라고 하니까 쓰는데 무슨 터널이 이렇게 깁니까? 이것도 터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에 기술이 좋아져가지고요,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긴 터널 진짜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터널이 왜 터널인 줄 아세요? 마지막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성도의 환란은요 이거예요. 탈곡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탈어서 쭉정이 다 떨어지면 탈곡기는 멈춰져요. 환란은 그때 멈춰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다 판가름 나고 나면 그때 이 탈곡기는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욥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정도 급의 환란이면은요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탈곡기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감싸주시고 다시 갚아주시는 은혜가 욥에게 있었어요. 인내 누가 하는 줄 아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직분이 환란을 이기게 하는 프리패스권이 아니에요. 저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똑같아요. 저도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랑 똑같이 저도 주님 붙잡는 거예요.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붙잡음을 말미암아 마지막까지 남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영가족들이 결국 마지막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이 믿음의 탈곡기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11장 36절 37절에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 보면 조롱도 당하고 채찍질도 당하고 누군가에게 묶이는 결박도 당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 맞는 것도 나오고 톱으로 켜는 것 같은 고통도 나오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나와요. 근데 이 얘기 36절 37절에 왜 나오냐면 앞에서 언급된 믿음의 사람들 다 이 과정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 아픔이 없었느냐가 아니라 톱으로 켜는 것 같은 아픔도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환난을 당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거다, 너희들에게도 박해가 있을 거라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너희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만 얘기하시는 주님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왜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쫄지 마라. 다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요,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모두는 인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환난으로 시작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면은요, 그 환난을 이겨낸 그 과정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 맞아. 그때도 다 이겨내게 하셨어.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 왔어요. 그때도 이겨내게 하신 그 하나님이 또 이겨내게 하실 거야. 그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네 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는 다 죽은 것 같았던 그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과정이 그에게 있었고요. 자기를 향해 돌 던졌던 그 동네를 다시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안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일들, 사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성도로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명 함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너를 성도로 부를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내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용도로 난 널 부르지 않았다. 여기 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이 주일 이 시간도 정말 겨우겨우 시간을 빼어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영가족들 가운데 계시다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날마다 꿈꾸시고 영적 성장의 목표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셔서 신앙생활 조금 하는 것 같다가 또 무슨 일 있으면은 다 풀어져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인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